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르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께서 크게 진노하신다라는 표현이 1절과 10절 말씀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진노를 하시는 이유, 저희가 지금 민수기를 이제 마태복음을 마무리하고 민수기를 새롭게 보게 되는데요. 민수기 10장까지의 내용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나서 그 출애굽 후에 일어난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정비하시고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을 했던 그들에게 질서와 살아가는 지혜와 그리고 거룩의 모양과 그리고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갈지, 또 군사의 배치도는 어떻게 할지, 행진할 때는 어떻게 배치를 해서 행진을 할 것인지, 누가 지도자인지, 누구의 다스림에 귀 기울여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하고 정립하고 질서정연한 내용들이 10장까지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잘 정비하시고 노예생활로 찌들어 있던 그들에게 질서와 생활의 규칙, 군대와 군사의 배치를 세워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세워주시는 내용이 10장까지 나왔다면 10장이 끝나자마자 그런 질서정연한 그런 준비가 끝나자마자 이제 행진을 하게 되는데요.
행진을 하자마자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악한 말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셨고요. 또 한번 그 불평불만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진노하시는 내용이 두 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은 내용이 많은 내용이라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지금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 그냥 남의 집에서 그냥 돈 받고 일하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정말 내 자녀를 죽여도 찍소리도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많은 아이들을 죽여도 대들지도 못하고 자신들의 아이가 죽는데도 한마디 대꾸도 하지 못하는 그런 노예 생활에서 먹을 것도 주는 것만 받아 먹어야 되고, 일도 잠도 자라고 하는 시간만 잘 수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노예 생활 가운데 건져주시고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 이집트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곳에서 오히려 사람들이 금은보화를 나눠주면서 빨리 나가라 이렇게 내보냄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하다니요. 군대가 쫓아왔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닷길이 마른 길이 되어 마른 땅이 되어 건넜던 그 경험이며, 그들을 쫓아왔던 군대가 그곳에 다 수장돼서 다 전멸해버리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겪었던, 그렇게 인도했던 그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다니요.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노예 생활을 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가상 생활보다도 더 터무니없는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에게 진짜 세상으로,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세상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수고와 땀을 흘리지 않아도 먹을 것을 주셨고요, 마실 것을 주셨고요, 옷이 헤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도 체험시켜 주셨습니다. 낮에는 더워서 죽을 수 있지만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고, 밤에는 추워서 죽을 수 있지만 불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 요소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셨고 왕 되심의 역할을 충실히 하셨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수고도 노력도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세상에서 새로운 세상 자유를 만끽하며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노예 생활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우리가 다시 리더를 세워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반란을 꾸렸던 그 모습이 너무 어처구니없고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아닌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려고 했던 이유는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그들의 소리를 듣고 불평불만을 하고 다시 울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가상 현실을 살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지.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그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살아가는 것 같겠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아니, 뭔가 재미없어 보이지 않아?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커피숍에 앉아서 술도 먹지 않고 커피 마시면서 몇 시간 동안 저렇게 떠들며 살아가는 게 행복할까? 이상하지 않아? 남자들이 여자 같잖아 이러면서 별의별 소리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저들은 바보 같아. 저들은 쉽게 화를 내지도 않아. 그냥 화내고 그냥 풀고 술 한잔 마시고 끝내면 되는데 저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냥 욕 한번 하고 마라. 툭툭 털고 마라. 한 대 때리고 마라.
세상은 다 그렇게 속이고 속이면서 사는 거야. 뭘 그렇게 어렵게 살아? 뭘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 이런 얘기를 할 때 흔들렸다? 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세상이 무엇인지 그 맛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살면 되는데 그냥 남들이 하는 만큼만 하고 살면 되지 않아? 그냥 그렇게 남들한테 피해 주지 않고 나만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않아? 이렇게 그냥 뭐 신이 없으니까 내가 나만 행복하면 되니까 성전환 수술하고 내가 그렇게 살면 행복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살면 되지 않아? 무언가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인생을 그냥 이 땅 한 번만으로 끝나는 인생이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아? 라는 그런 소리들이 혹시 솔깃솔깃하다면 사실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그 이유가 용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그 거룩이라는 그 행위에 집착하다 보니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은 점차 희미해져 가고 결국은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라는 그 행위에 얽매여서 내가 그렇게 구원의 감격을 잃어가고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잃어가고 살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자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이 조금은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5절에서 자신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에 값없이 고기와 야채를 먹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값없이 먹었나요? 그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죽어도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을 괴롭게 하고 자신들에게 그 벽돌 만들 물건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만들어내라라고 가혹한 노예 생활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값없이 음식을 먹었다고요? 아니요, 그들은 그 값이 너무 비싼 값을 치르면서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잃어버린 거죠. 자신의 생명을 깎아내면서 세상을 살았던 그 세상의 진실을 잃어버리고 그냥 그 먹었던 것에만 집중해서 우리가 값없이 그런 것들을 쉽게 맛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로 값없이 먹고 있는 순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순간이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이후에 알게 된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이후에 알게 된 것은 이 땅의 공기도 물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그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11조를 하는 이유, 우리가 헌금을 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봉사를 하는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다 무료라는 사실을, 값 없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들이 먹고 있는 만나와 이들이 먹고 있는 물과 이들이 마시고 있는 자유와 이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값없는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노예 생활했을 때가 훨씬 더 좋았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가 훨씬 더 좋았다. 그냥 화나면 화내고 기분 나쁘면 한 대 때리고 그냥 그렇게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 게 훨씬 더 행복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실 모든 것은 값없는 선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닐 때 가졌던 것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들처럼 말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크신 값없는 사랑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들에게는 어떤 것을 잊고 있는 것일까요? 이들은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을 했던 데서 해방시켜 주셨던 그 기적의 순간들을 잊고 있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를 정말
완전히 밑바닥까지 떨어뜨렸던 그 재앙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10번째 재앙, 장자들이 다 죽음의 피바다가 되었던 그 상황에서 문설주의 문인방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받은 그 집,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죽음이 하나도 생기지 않았다는 그 사건을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쫓고 있는 이집트의 군사들의 쫓기고 있는 그들에게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 바다를 갈라주신 그 마른 땅을 걷게 하시고 그곳을 건너게 하시고 그 뒤를 쫓던 이집트 병사들을 수장시켰던 그 사건을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새겨주시고 언약해주신 그 사건을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그렇게 폄하하고 그 하나님이 앞에서 우상을 섬겼던 그 사건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자긍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라보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도 안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의심과 불평, 불만을 갖는 것도 멈춰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믿는 것은 무엇인가요? 살아계신 하나님 맞나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맞나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계신 게 맞나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게 맞나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맞다면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다시금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정말 사단의 종로로 타고 살아가면서도 행복하다라고, 날마다 저 같은 경우에 날마다 술이 취해 길거리에서 잠자고 사람들과 싸우고 그렇게 살면서도 그게 부끄러운 것인지 그게 잘못된 인생인지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던 그때, 하나님은 그때 저를 부르셔서 저를 세워주시고 저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도 안 되는 자격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그 사건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보호하고 인도하고 그들을 성장시키고 훈련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그렇게 세워가지는지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계속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그 거짓된 삶, 그 가상 현실로 돌아가려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그 거짓된 세상, 가상 현실, 지옥으로 가고 있는 그 세상이 마치 진짜 세상인 것처럼 왜곡하고 우회하고 그런 모습이 진짜라고 그 모습에 희망을 가지고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죄성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세상의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세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하루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깨달아 감사를 찾아가는 하루 살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각자의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